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규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분들 계시고 또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더욱 심령과 또 몸이 나아서 또 주를 위해서 더욱 힘있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또 붙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또 초등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참으로 구원을 얻고 또 주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때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12장 10절 말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이제 지난번에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이제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잠깐 다뤘고 오늘은 그 뒷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다루긴 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공경, 또 존중, 경외, 존경이라는 단어가 점점 듣기 힘든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또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비난하고 경멸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또 잘한 것도 깎아내리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고 자꾸 어떤 권위를 스스로 끌어내리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하는 일을 심지어 선생질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자하고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분리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께서라는 아주 극존칭을 붙여서 부모님을 이제 부르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부모님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 비난하는 쪽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태도는 이 시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이 존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숙은 경멸을 만든다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실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존중이라는 단어는 가치 있다. 그리고 그 금처럼 소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중의 반대말은 뭘까요? 멸시, 경멸 이런 단어입니다. 수증기처럼 가치 없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본질적인 가치의 의미를 두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난 것로만 해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이나 어떤 지식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원짜리를 구겼습니다. 구겨서 여러분에게 주면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몰랐습니다. 이 돈을 구겨가지고 팍팍 밟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이렇게 밝은 표정 좋습니다. 근데 왜 구겨져도 밟혀도 받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5만 원이란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도 보면 어떤 사람은 펴진 인생이 있고 진짜 날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 만나고 집안이 너무 좋아요. 살면서 걱정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인생이 펴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겨진 인생이 있습니다.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는지, 고통을 받는지. 어떤 사람은 밟힌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환경적인 것으로 평가하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내재적인 가치,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인간은요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져다가 비누 만들고 그리고 다른 물건을 만든다 그래도 이거 팔아봐야 100달러도 안 나옵니다. 1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교회 내에서 존중할 것을, 존경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탕자가 있는데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둘째 아들이라도 유산을 남겨줄 거죠? 그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 줘. 이게 이제 된 거죠. 이러면 유산이라는 것은 죽어야 주는 거지. 지금 어떻게 주냐 이때. 지금 안 줘요? 그러면서 이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엇나가니까 이제 이 재산을 이제 줬습니다. 주자마자 어떻게 해요? 워낙 되바라지니까 바로 그 재산 가지고 저기 멀리 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강원랜드,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간 겁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이제 돈을 탕진하는 겁니다. 땡겨! 그러면서 친구들 불러다가 술 마시고 막 허랑방탕하게 막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시간이 가니까 다 써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흉년이 드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돼서 일을 맡았는데 돼지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배골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배고프니까 누구 생각나요? 아버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이 집에 하인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자식이라고 받아줄 거는 그건 못 되고, 그래도 나 돌아가면 하인같이만 받아줘도 배는 이렇게까지는 골치 않겠다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서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여도 나 같은 놈 안 받아주겠다. 과연 받아줄까? 그래서 그냥 고민 끝에 이제 천천히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집 나가자마자 마을 동구박, 진짜 마을 끝에서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뭐냐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까 참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자식이네. 얘네 나가더니 이 거짓골 돼가지고 돌아왔구나. 뭘 잘했다고 그냥 울고 있어. 엎드려 뻗쳐.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진짜 푹 안아주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신기고 옷 갈아입히고 또 자식 위해서 소 잡고 금가락지 끼우고 아들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나 귀한데, 집안의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데 아들 돌아온 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삶이 어찌저찌 다 하다 보니까 누가 듣자고 하니까 말씀 들어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기다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팔아서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아들 팔아서 집을 사겠습니까? 집을 사겠다고요? 저 끝나고 남아서요. 남아서 대화가 좀 아들 팔지 마세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집이 너무 필요하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진짜 그 아들은 그것을 위해서 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나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나을까요? 믿습니까? 예, 예. 그 아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빠, 나는 왜 삼성 회장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회장 아들이 되면 뭐든지 좋겠다 생각하지만 삼성 회장 아들도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이고, 그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서 자라는 것은 이게 큰 의미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죄인에서 의인 된 겁니다. 마치 어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제 풀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저 사람은 큰 집 갔다 왔어. 그러면 벌써 다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별 5개 딱 달아놨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쉽게 봅니까? 아니면 대단하다고 봅니까? 대단하다고 보잖아요. 우리는 죄인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달아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의인, 안중근 의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질그릇 같은 이 몸에다가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가면 경호원이 붙잖아요. 이 경호원이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알게 됩니다. 요번에 무슨 그 축구를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카타르에 갔더니 경호원을 많이 붙였대요. 이 선수는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경호원을 그만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셨어요? 천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오셨냐면 우리 옆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데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도 보통 경호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다음에 이끄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 비싼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비싼 도자기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관리해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많은 일 가운데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보호하면서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작품이다. 작품도 어떤 작품이냐면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존감, 그것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어렸을 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좀 못 살게 구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게 어렸을 때 형성돼 가지고 이게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각보다 우리는 강해요. 그래서 뭐냐면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풀리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냐면 무시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신방이 있었거든요. 이제 개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식 간다고 이제 멀리 가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누구하고 좀 교제할 일이 있어요. 주일날은 특별히 이제 짬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교제 좀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분이 자기 차 타고 가자요. 그래서 저분하고 좀 교제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내 차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당장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같이 가서 교제할 분이 제네시스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분 차는 트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거든요. 교제할 일이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본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왜 그분은 트럭 타니까 내 차 안 타려고 그런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잘못 말하면 그걸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어쩌다 보면 주일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시에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심 먹고 바로 상담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설교한 다음에 상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 잘 안 나오니까 상담도 안 해줘요? 이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자기의 열등감하고 결합시켜서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자격지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사실은 자존중감,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있으면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를 않는 겁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이 왕자가 있었는데 왕궁에만 있으면 미치겠어요. 진짜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왕궁에 한번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우연히 왕자하고 마주칩니다. 근데 왕자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같은 데다가 얼굴이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왕자가 어떻게 하냐면 야, 바꿔 입어보자. 바꿔 입어봤더니 진짜 왕자 같아요. 아무도 눈치 못 채겠어요. 말만 안 하면. 그래서 너 말하지 말고 그냥 끄덕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저 왕자 자리에만 앉아 있어. 나 잠시 갔다 올게. 근데 네 집은 어디냐? 그리고 어떻게 생활했냐? 하면서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제 왕자가 나갔습니다. 근데 거지 소굴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기를 부려먹는 왕초가 있는데 이 왕초는 이제 거지가 돈 버는 걸 뜯어먹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왕궁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초가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격 모멸감을 얻게 되니까 이 왕자가 그냥 쥐죽은 듯이 있었을까요? 당장 싸웠을까요? 당장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짓 꼴을 하고 있었지만 이 아내는 뭐예요? 왕자니까. 그런데 거지는 왕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왕자 같았을까요? 거지 같았을까요? 왜 거지같이 행동했을까요? 왜냐면 이 안이 거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거절해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화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양 이 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소중할까요? 지지리도 못 다닐까요? 소중해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냐면은 점점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대인관계도 더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에디슨이 있었는데, 에디슨은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부모님 갔더니 부모님께 선생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도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살다 선생님 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이렇게 무식한 애는 처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에디슨도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가서, 너는 무식한 게 아니라 너는 너만의 아주 하나님이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를 소중히 여겨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대잖아요.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 뭐냐면 자기가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독특할 부분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딱 깨닫게 되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러시아에 한 이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IQ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IQ가 그때 검사 당시에 170이었어요. 천재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IQ가 170이라는 숫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잘못 쓴지 알고 애한테 그 IQ가 70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자기가 모질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IQ가 70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왠지 똑똑한 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나도 해도 안 되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 노동을 했는데 우연히 선생님을 지하철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 보고 큰 실수했다. 왜냐하면 네가 IQ가 70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 잘못 봤다고 170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지하철에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는 걸. 그래서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똑똑한 애구나.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목재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목재업에 굉장히 큰 성공을 나중에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IQ 검사하는 거,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멘사 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최초 멘사 회장이 돼요. 멘사가 뭐냐면 IQ가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 멘사잖아요. 그 세계협회 회장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향도 완전히 틀려져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이렇게 이제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령하면 되는데, 그래도 전쟁을 하는데 정탐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각 지파에 한 명씩 해가지고 그 정탐을 하게 했잖아요. 정탐해가지고 10명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송이 이렇게 큰 거, 둘이서 한 송이를 매가지고 올 정도로 아주 포도가 큰 포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포도가 있어요. 그런데 메고 와서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성은 하늘에 닿고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거기 사는 민족은 네피림인데 키가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뭐처럼 보인다고요? 메뚜기처럼 보인다. 여러분,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 2024년도에 성경 일독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하고 대답이 약간 약한데요. 5만 원 줄 때는 예. 여러분, 2024년도에 성경을 일독 한번 잘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 신앙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요, 성경 일독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도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 자체가 안 된다고 아예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교제의 영역도 더 넓힐 수 있고 신앙을 더 찾아갈 수 있는데, 이 메뚜기 신앙은 스스로 자기 보기에를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형편에 뭘 하냐, 이게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저들은 이 메뚜기 신앙을 가지면은 저 가나안 사람이 네피림으로 보입니다. 엄청 거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상대로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뒤에 하나님을 딱 보니까 저들을 뭐라 그래요? 밥이다. 저는 진짜 성경에 우리나라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나오잖아요. 밥, 떡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진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만 역사하면 손쉽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거인 신앙입니다. 진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인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셔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크게 사람 말이나 누가 비난하는 말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끌어올려 주셔요, 진짜. 여기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2장 30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 여기 엘리 대제사장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직분도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경멸히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 마치 촛불이 있는데 흐려지는 것처럼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어두워지고 있냐면 말씀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말씀대로 하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이 봉사하면서 성막에서는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막 안에서 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막에서 일을 하시고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대속제물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시죠?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을까요? 일을 다 마치셨어요. 어떤 일을 다 마치셨을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앉으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막에서는 우리 속죄하는 일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1년 1차 계속 짐승을 바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이든 결단코 앉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몸이 비둔했거든요. 몸이 비둔하니까 나이도 들고 몸이 비둔하니까 자 어디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갖다가 거기서 끌어다가 앉고 있네. 여러분 자기가 도저히 안 돼서 성막 안에서 앉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아요? 못 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들 중에 안 되면 진짜 레위 사람 중에서라도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 중에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빠삭해요. 그런데 그 제사법, 어떻게 이 제사법이 돌아가는지 알고 어떻게 사람이 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레위 사람 중에 레위 여자가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요. 예쁜 여자 있으면 데려다가 강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게다가 고기가 오면 하나님께 바칠 고기 있잖아요. 그 중에 실한 놈을 쫙 빼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앉았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성막 일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종교 행사가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름도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진짜 하나님은 몰랐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엘리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쇼요. 이런 쇼도 없어요. 이게 종교 쇼요. 쇼니까 쇼는 뭐죠? 겉으로만 보이는 거잖아요. 속 안에는 인간적인 냄새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앙은 별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7절 보시죠.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함이었더라. 경멸한 겁니다. 전혀 존중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멸문지화가 된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 신앙은 여러분 직분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 뭐 이러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물론 정읍교회 직분자들은 다 신앙이 좋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직분이 낮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안에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졌더라도 결국은 망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이 교회 와서 좀 조심할 것이지 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또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외부 이제 설교 나갔다가 참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딱 이 시간대쯤이죠. 저쪽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늦게 들어온 거예요. 30분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30분 늦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문도 좀 조심스럽게 열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사람도 많고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확 여니까 눈이 확 띄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이 타일로 돼 있거든요. 타일로 돼 있는데 뾰족 구두를 딱 신고 어떻게 오냐면 정 가운데로 제 눈을 보면서 따각 소리를 내면서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이분이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앉았는데 껌을 씹고 있더라고. 근데 왜 껌을 씹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피는 듯이 보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보고 핸드폰을 계속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나는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엄청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온갖 애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중간에요. 다시 성경책을 가방에 집어넣더니 뒤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보통은 약간의 고개를 한 10도는 숙이고 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분은 고개를 더 들어. 그리고 당당하게 그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데, 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분은 말릴 수 있는 분은 아니다. 말릴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변화될 수 없는 분은 누구도 충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점점 어떻게 하면 쇠락하는 길로 가거든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점점 이 내려갔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점점 올라가는 쪽으로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역사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이 존중받는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기다려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교회 안에서도 그분처럼 존중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를 판단하고 멸시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각각에는 먼 당신이 돼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때, 자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피발린 데거든요. 그러면 외모가 아니라 그분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나도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네. 제가 옛날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영국에 선교 갔을 때였는데 거기에 이제 하숙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들르러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왜 왔나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진짜 그럴 줄은 몰랐어요. 신발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신발. 나이키 신발 특이한 거 있잖아요. 그 한정판 뭐 이런 거 있어요. 신발을 모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난 생전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근데 신발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50만 원, 30만 원 그런 거. 그때 당시 가격으로. 에? 근데 이거를 왜 모아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비행기 타면은 100만 원, 200만 원인데 타고 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에 가면 이게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유 그까지 신발을 그렇게 사나? 사 먹는 사람 참 이상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그 신발을 못하러 사요? 이 말을 해버렸네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신발 같은 걸 왜 메우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내 말실수를 한 거죠. 그때 그 사람 표정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싹 보면서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딱 그런 표정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TV를 보고 막 그러는데 그 신발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렇게 또 사람들이 신발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기에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존중이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으려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이제 보통 황금률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역지, 사지.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한테 존경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황금률, 그건 보편적인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 나쁜 거 심고 좋은 걸 받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오해를 심고 뭘 거두기를 원하냐면 이해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미운 말을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길 바래요? 사랑받기를 바래요. 여러분, 누구 비판하는 사람 한번 얘기를 들어보셔요. 누군가 자기를 비판하잖아요. 그건 또 견딜 수 없어요. 보셔요. 또 비판을 심고 칭찬받기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고 남을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다는 걸 알면 이게 존중이 여기면 되는데 이게 자기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도 힘들고 저런 일도 힘들고 뭐 인간관계에서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내 속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른다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른다고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런 분하고 상담을 하면 제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습니다. 대부분. 왜냐면 그 얘기 들어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한참 한 시간 반 얘기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자기 얘기만 하는데, 그런데 이 자매님의 남편, 이 자매님의 자녀 마음 이해하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묻고 싶어요. 혹시 남편 속은 아세요? 아들 속은 좀 아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가족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들을 마음이 있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 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끼리도 진짜 어떤 걸 원하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길 바래요. 어떤 사람은 하도 속이 터지니까 114에 전화했대잖아요. 114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안내원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내원, 요즘은 인공지능인데 안내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내 얘기 좀 틀어달라고 밤중에 전화 걸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대잖아요. 왜냐면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신체적인 약점도 있고 가정적인 약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해해 주는 사람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걸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참 그 옛날에 수양회 때 상담을 해보면 여기 제가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창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참 머리 이렇게 노란 물 들여가지고 한 청년들 우르르 와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내일 가야 되니까 좀 창조 못 들었으니까 빨리 저기 상담 좀 해주라고. 그러면요, 옛날에 그 먼지 풀풀 나는 데서 이게 창조를 하면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일 막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있다고 이제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 말씀 듣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 옆에 봤더니 김현호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있더라고. 상담을 한참 하니까 벌써 이제 좀 죄인이 됐어요. 거기가 그러더니 이제 복음 듣고 왔습니다. 다음날 복음 듣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우르르 몰리니까 눈에 띄잖아요. 저쪽에 보니까 진세영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는데 20분도 안 돼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손잡고 부둥켜 안고 목사님한테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바카스 같은 거 사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상담한 나는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요. 섭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진짜 복음이 좋은 거구나. 짧게 해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복음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니까. 여러분, 상담하는데 맨날 따지고 잔소리하고 자매님이, 형제님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이런 분하고 상담하고 싶으세요?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꾸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으셔요?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이해해주고 위해주잖아요. 그러면 삶이 천국이 됩니다. 뭐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예화라 좀 이상한 예화긴 하지만 덕이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천국을 갔는데 이제 맨 처음에 지옥을 들렸어요. 그때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지옥이 산의 진미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런데 거기 지옥에 간 사람들이 팔이 다 모르면 숟가락으로 돼 있대.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펴져가지고 숟가락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삭스핀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맛있는 것이 잔뜩 있는데 이거를 퍼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 번도 못 먹어봤잖아요. 삭스핀 딱 떠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애도 삭스핀을 먹고 싶으니까 그걸 뺏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하면 싸다구를 때리고 막 전쟁을 치르고 하니까 이 지옥이 난리판이야. 이런 아사리판이 없대요. 야, 지옥이 이래서 지옥이구나 하고 이제 떠나가서 천국 구경 시켜준다고 다시 천국을 갔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냐면 천국도 똑같더래요. 산의 진미가 다 있는데 팔이 다 숟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냐면 자기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삭스핀. 그러면은 삭스핀을 딱 떠가지고 자기 먹어. 그러면서 딱 떠먹이더래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어떻게 해요? 당신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저기 나는 케이크. 그러면 케이크 딱 떠가지고 이렇게 싹 줘서 자기 먹어. 이렇게 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살찌고 윤택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서로 떠먹여줘가지고 그게 천국 돼버렸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죠.
예, 좀 한번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 투성으로 보입니까? 좀 도와줄 사람으로 보입니까? 좀 떠먹여주고 싶어요? 싸다구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존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존중하니까 이게 존중하는 태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진짜 살아있는 천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천국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러분, 여기 물을 한 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 한 잔 줄 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 한 잔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뭐 때문에 대접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은 형제 자매에게 그 대접을 하는데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상현 목사에게 물을 줬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물을 줬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물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면 여러분 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식이 평소에 와서 명절 때도 아닌데 와가지고 자기한테 뭘 선물을 좋은 걸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부모님은 특별하게 생각합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아이가 엄마 생각해가지고 뭐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탁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 부모님이 쓸데없는 거 가져왔다고 할까요? 이거를 기특하게 생각할까요? 가져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아이한테 밥 줄 때 맛없는 거 줄까요? 뭐라도 좀 맛있는 거 주려고 할까요? 맛있는 거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대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교회를 존중히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될까?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들을 배나 존경할 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상담인 형제님들도 있고 교회 내에서 이제 형제로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 상담인들 중에서 요번 주 설교가 있는데 자기 설교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셔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집안에서 지금 아침에 싸우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지옥 같아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음 상태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이 복음이 전해져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중요하죠? 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국가의 방향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세운 사람이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완벽할까요? 문제가 많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형제 자매님들과 목사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목사도 말씀 전하는데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도 어떻게 해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게 말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말씀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문제가 생겨요?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무리 좀 오해가 있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긴장이 돼서 영어 단어를 못 외우겠다니까요. 그런데 긴장이 돼서 못 외웠는데 때리니까 더 긴장돼. 뭐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아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영어를 되게 싫어해서 진짜 이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영어만 잘했어도 내가 진짜. 그런데 자 보셔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 공부 못한 게 그 선생님 때문일까요? 아니 1학년 때만 선생님이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영어 성적이 안 좋았지만 다른 애들은 영어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왜 영어 성적이 좋았을까요? 선생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어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 공부해가지고 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설교자가 잘 설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 동네에서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마가복음 보시죠.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 가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죠?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 우리 동네에 살던 그 예수? 근데 그 옛날에 그 어머니가 그 어떻게 그 요셉이 얘기해 주긴 했지만 그거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그 여자 아니야? 그때 태어난 애가 예수 아니야? 그러고는 이제 이게 쫙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 때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메신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하는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말을 신빙성 없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기적도 일어났고 말씀도 성경에 정확하고 그리고 많이 이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뭘 좀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왜 그래요?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삶 속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진짜 말씀을 존중하는 그 태도가 삶 속에서 꼭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마태복음 18장 보시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직분이 없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시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 삼가 이 소자, 어린이들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화내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2번 화낸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언제 화를 내셨냐면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있을 때 화내셨어요. 그걸 뒤엎어버렸죠. 왜냐면 성전에서는 법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 안에서 물건 팔면 안 되는데 그걸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뒤엎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애들은 사람 몰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약장사가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메가폰 잡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거 참 원숭이 쇼도 보여주고 뱀 쇼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게 물건 사라고 한 적 있었잖아요. 저희 동네만 그랬어요? 정읍에는 없었나요?
그 어렸을 때 그거 신기해서 이렇게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해서 원숭이다 하고, 원숭이 실제로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여 있는 원숭이 이렇게 보면 약장수가 얘기합니다. 약장수 뭐라 그럴까요? 애들은 가라. 아, 딱 그때 참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하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쫓아오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면 애들 보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삼가 이 소자 중에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기 강당에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좀 정신없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막 왔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냅두셔요. 이게 엄마 보고 뭐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엄마 보고 뭐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도 표정 보면 알아요. 해볼 만큼 다 해봤어. 근데 얘는 안 되는 애야. 근데 심지어 욕도 하도 먹어가지고 한 1년 동안 먹으니까요. 이젠 아휴, 또 누가 뭐라 그러겠구나. 이게 아주 거의 이제 초연한 상태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의로운 분은 한마디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조금 시간 지나잖아요. 애가 정신 차릴까요? 정신 안 차릴까요? 애가 정신 차리더라고요. 나중에 듬직한 청년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존중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아이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 보세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 때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근데 나는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교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무슨 영어 단어 있고 그러면은 이 중학교인 저한테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떠듬떠듬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대학교 가가지고 아니면 고등학교만 되더라도 무슨 일을 하면요. 무슨 저 뭐 책 사주세요. 뭐 어디 가야 돼요. 뭐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은? 아이고 네가 배운 놈인데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한번 잘 결정해보라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부모님이 됐습니다. 부모가 되니까 벌써 대학교도 나오고 사회 경험도 있고 똑똑하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나보다 똑똑해요?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 때 부모님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들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좀 지질이 못한 것 같아요, 이거. 게다가 얘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잔소리를 어디까지 하냐면 옛날에 부모님들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이고, 니들 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아니, 막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언제까지, 결혼하고도 야단을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이 엄청 낮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는데 신앙생활도 잔소리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인 자존감도 낮고 사회적인 자존감도 낮고 가정에서도 자존감이 탁 낮으니까 자존감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니까 누구한테 얘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얘기 듣는 대상은 교회 가면 얘기 듣고 부모님께 얘기 듣고 학교 가도 얘기 듣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 진짜 소중하게 얘기해 보셔요. 제가 종이접기를 좋아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이제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접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쫙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 집에서 어려운 일 없니?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냐면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애들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이 심지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드디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 그래요.
얘도 답답한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자꾸 교육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신데, 아니 요즘 것들은 인사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아이한테 인사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인사할 줄 모르는 애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러고 이렇게 인사해요. 나중에 점점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존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바뀝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 남편하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같이 있죠? 남편이 같이 있습니까? 아내가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둘 다 동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가정 내에서 질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자기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소중한 게 뭐죠? 그래도 한 구절씩만 보죠. 그래도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정생활을 이끄는데 중요한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남편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남편이요, 그렇게 존중받을 사람이 아닌데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면 이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상이 참 좋은 게 뭐예요? 옛날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옛날 어머니들 한 거 모르셔요? 자,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아버지 오실 때 밥상 차려 놓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란 딱 생선 있으면은 생선 그 중앙 부분은 누가 먹어야 돼요? 아버지.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밥을 누구를 위주로 차립니까, 이거? 애들 학원 시간에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이게 존중하는 태도가 바뀐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집안에 들어올까요? 웬만하면 집에 늦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보시죠. 베드로 전서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우정호 목사님께서 전도인 수련회 오셔가지고 사모님 이제 소천하신 다음에 전도인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아내를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잃고 나니까 그렇게 참 소중한지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이 남편들이 평소에 모르는데 아내가 귀중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면 얼마나 이제 이 소중하게 여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올라가고 가정생활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 보셔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사랑이 있고 여기 존중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집안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그런데 사람을 남편은 아내를 판단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꼴 절단납니다. 진짜 절단나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해보십시오.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세우는 법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비판이, 판단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